할렐루야. 우리 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가 밝았습니다. 이 첫 시간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힘을 얻고 또 믿음이 강해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아침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뜨거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다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다. 망망한 바다와 넓은 봉우리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말도 하도다. 아멘. 시편 19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5쪽입니다.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머리 말에 보면은 다윗의 시,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이고 또 성전에서 회중들이 지휘자에 맞추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그렇게 불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9편, 이 시편은 그 어떤 시편에 있는 그런 시보다도 또 그 노래보다도 사실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 다른 시편들을 읽어봐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이 시편 19편은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시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시인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시가 시편에서 가장 위대한 노래일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들 속에 속한다 라고 이 시편 19편을 또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괴테라는 사람은 이 다윗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훌륭한 문학 작품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또 음악가인 이 하이든이나 또 베토벤 같은 사람도 이 다윗의 이 시편을 읽고 얻은 그 영감, 감성을 얻어서 그렇게 귀한 음악을 작곡했다라고도 합니다. 시편은 시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를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저는 또 이 말씀을 또 설교하고 있는데 간혹 제 집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시편은 시인데 왜 당신은 그 시적으로 설교를 하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뭐랄까요?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시적으로 설교해야 되죠. 근데 시라는 것이 시를 짓게 된 그 사람의 어떤 시상이나 또 선택된 그 시적인 언어, 함축된 언어, 이것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시인이 쓴 그 감정을 우리가 정말 함께 느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의 그 영성이나 또 영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에서 시적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또 그 영감이 어린 그런 말씀이 전해지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그 양떼를 돌보면서 자연과 그렇게 친하면서 함께 자연 속에서 뒹굴고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책을 늘 손에 쥐고 또 읽고 외우고 묵상했습니다. 자연과 말씀, 자연과 이 성경을 다윗은 늘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공부하는데 사실 전념했던 사람입니다. 한쪽 손에는 자연이라는 이 책을, 교과서를 들고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대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죠. 그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시편 19편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연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 이 시편 19편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늘 이 자연 대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인 이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말씀을 알고 사랑하고 읽고 믿고 또 탐구하고 묵상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1절 이하의 몇 절 말씀, 한 4절 상반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4절 우리 상반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누구의 머리 위에나 항상 펼쳐져 있는 것이 하늘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그 여전히 하늘은 우리의 머리 위에 그대로 이렇게 드리워져 이렇게 있습니다.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의 머리 위에나 일상적으로 그렇게 펼쳐져 있는 그 하늘에서 다윗은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사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그런데 다윗은 온 땅에 전달되고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그 소리.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그 하늘에서는 온 땅에 통하는 소리가 있고 또 하늘에서는 그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전달되는 그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 가득하다. 다윗은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하늘의 소리, 궁창의 소리,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의 소리를 다윗은 듣습니다. 또 다윗은 그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지금 자연 속에서 느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궁창에 있는 그 삼라만상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운행되고 있고 또 그들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그 지혜를 다윗은 지금 여기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한치의 빈틈이나 오차도 없이 매일매일 자기 자리를 일정하게 지키며 움직이고 있는 그 거대한 우주, 그 덩어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심을 다윗은 느끼며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또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참 얼마나 좋은 그런 시적인 감성이 풍부한 그런 표현입니까? 물론 이거 우리말로 이제 그 원문을 번역했겠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이제 번역했는 건데 우리말 성경 번역도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는
우리 번역자들도 기도하고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게 참 멋지게 이렇게 번역하지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읽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자연을 통하여 낮과 밤이 매일 바뀌지 않습니까? 그 바뀌는 그 오묘한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은 날마다 밤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낮에는 이 날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구나. 밤이 되면 밤은 밤에게 어떤 지식을 전하고 있구나. 다윗의 이 깊은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민감성, 다윗의 영성이라 해도 되겠죠. 그것이 정말 이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유진 이 피터슨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대의 여사가, 이 낮이죠. 낮 여사가 아침마다 수업을 하며 나이트, 밤이죠. 나이트 교수는 매일 저녁 강의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들의 침묵이 이 땅을 채우고 있습니다. 무언의 진리가 온 세상에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2절에서 4절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참 아름답고 참 훌륭한 정말 그런 해석입니다. 낮이 수업을 하고 밤은 강의를 하는데 목소리는 들리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수업을 하고 말하고 강의하지만은 그들은 오히려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이 땅에 가득하다. 그들은 말 없는 무언의 진리가 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지식을 밤에게 전한다. 낮과 밤이 자연이 밤낮으로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낮과 밤 자연은 밤낮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다윗의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뭐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겠어요? 저는 이렇게 소리 질렀지 않았을까? 이런 지식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호와가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여호와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 만물들아,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말하고 그 지식을 전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자연 세계는 그 존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해나 달이나 별이나 나무나 풀이나 또 작은 곤충 미물 하나라도 또 어두운 밤 밝은 낮 할 것 없이 자연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연주하는 지상 최고의 오케스트라 연주와도 같다는 것이죠. 이 소리를 다윗은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소리를 날마다 듣고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이 이 자연을 통해서 얼마나 더 깊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연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온 세상에 끊임없이 외쳐대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그 장엄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면 어찌 그것이 우리 사람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는 이처럼 영의 귀가 막히고 영의 눈이 감기어서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소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지금 어렵고 힘들고 또 바쁜 일상의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지만은 어떨 때는 시간을 툭 떼내서 때로는 좀 바깥에 나가기도 하고 멀리 여행은 못하더라도 이 자연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한가로움도 여유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 피조물을 신으로 숭상하고 오히려 그것에 매달려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추구하고 또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상의 땅으로 또 오염시키는 이 세상을 우리가 때로는 바라보면서 또 자연을 볼 때마다 우리는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또 소리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죠. 주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 무지한 영혼,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 저 무지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여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 또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탄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하반절에서 그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이 자연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라 할 수 있는 이 해, 태양에 대해서 이제 계속 노래합니다. 4절 하반절 말씀부터 6절까지 보십시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그의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입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 위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해에 대한 다윗의 찬사입니다. 뭐 찬사라기보다는 해를 보고 다윗은 그냥 해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느끼고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해는 밤에는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쳐주신 그 장막에 푹 쉬었다가 이 아침이면은 신랑이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것 같이 밝게 기쁘게 팍 일어나서 활기차게 나와서 이제 용사처럼 하늘을 누비며 온 세상을 힘있게 비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동력 하늘에서 이렇게 둥글게 떠오르는 이 태양을 보면서 다윗처럼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이 어떤 신랑인지. 그러나 아마 이거 굉장히 해가 밝게 또 힘차게 활기 있게 그렇게 생기 있게 그렇게 기쁘게 나오는 모습이 아닐까요? 또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했습니다. 조금도 지친 기색이 없이
또 싫어하는 기색이 없이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나는 하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리라. 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리라. 그러면서 달리기 기뻐하는 그런 장사같이 그런 해는 달리고 있다. 하루 종일 용사처럼 기쁘게 달리며 온 세상의 열기와 생명을 비춰주는 그 해. 또 저녁이면은 어김없이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을 들이우면서 뉘엿뉘엿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그 태양. 그 해를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다윗은 여기서 본 것이죠. 해를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묵상했던 시편 8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리고 어둠이 깔리면은 하나 둘씩 얼굴을 내밀며 밤하늘을 수놓으며 영롱히 빛나고 있는 그 별들과 밝은 달을 매일매일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본문 자체가 가장 훌륭한 말씀이죠. 여기에 무언가 더 덧붙인다면 이거는 사족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도 꼭 시간을 내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집 밖에 나가서 그 펼쳐져 있는 그 자연을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그 둥근 해를 보고 저녁에는 노을 속에 넘어가는 그 빨갛고 둥근 그 장엄한 저녁의 해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어둡사리가 낄 때에 떠오르는 달, 지금 어젯밤에 제가 보니까 둥근 반달이 떠올랐더라고요. 반달, 찬란한 반달,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도 그 저녁 노을에 그 사진을 찍었고 또 한 일주일 전에도 그 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또 보고 또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이 고산지대,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연의 장엄한 광경,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고산 사막지대에 우리가 비록 살고 있지만은 그런 광경을 보면서 또 이곳에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서생하고 있는 그런 많은 식물들, 나무들을 보면서 다윗이 듣고 보았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다윗처럼 엎조리며 노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더 행복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겨집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가장 작은 들풀 하나에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발견하고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자연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현상,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늘 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거기에는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깃들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함부로 팔리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천부께서 너희들을 기르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다윗보다도 더 힘차게 더 감격적으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오늘 예배하는 이 아침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그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임에도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밤마다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신뢰하는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느끼고 또 찬양하고 노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